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에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에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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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나 자신에게도 한번 말합시다. 나는 참 잘 온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나도 온 자리가 아니요, 아무나도 온 자리가 아니야.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흔히 말로 꼭 집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권력자들이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그냥 주무럭주무럭 하다가 끝판에 엉망진창으로 돼버린 권력자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지혜,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제 잘난 맛에 산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제잘난 맛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생님들을 통하여 권면을 받기도 하면서 그것을 평생 직업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끔 TV에 나와서 하는 말을 들으면 그래요.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또 선생님을 잘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선생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도전을 받게 하여서 결국은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교육자들은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돼. 한 생명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육자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직업을 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전문 분야에 집중하여 공부하면서 전문가가 됩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기도 합니다. 유명 강사가 되어 후년을 양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하여는 누구의 간섭도 차단하여, 이것이 뭐라고 됩니까? 잘못되면 독불장군이 되기도 해요. 이것이 지속되면요, 해결화되어 꽉 막힌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왜?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벽창호라고도 말한다. 벽창호. 그래서 벽창호가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고집이 세며 말이 통하지 않는 무뚝뚝한 사람을 뜻한다라고 그랬어요.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은 사람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얻어지는 지식은요, 각 사람을 그 지식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이게 중요해요.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이종거리가 전혀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거기까지 이종걸 목사가 간섭을 한다면은 이거는 월권행이에요, 월권행이.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조화를 이룬다면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은사는 그 은사를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뭐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다양한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힘을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튼튼하게 지켜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서 있는 이종걸 목사가요, 여러분보다 나은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 뭐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춰지는 비밀을 캐내고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공표하는데, 여기 서 있는 이종걸이가 전하는 말이 절대는 아니에요. 절대는 아니요. 쉽게 생각하십시다. 요리하는 사람 입에 맞는다, 맛있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맛있는 게 아니요. 다른 사람이 맛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인정해야 돼요. 교회는 우리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매사에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인정할 수 있는 폭넓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지혜는 지식으로 준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혜로 사람을 살리는, 그러니까 사람을 고치는 직업이 쉽게 떠오르는 직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의사입니다. 의사.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는 죽이기도 해요. 그런데 의사들이 여기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미리 환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충분히 발휘할 테니까 저를 믿으세요. 그러면서 또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좀 각서라고는 뭐라고 하지만은 승낙을 받는 거예요. 만에 하나 실수가 있더라도 흔히 하는 말로 저에게 책임을 다 덮어 씌우지 마세요. 이런 것이 있어. 사람을 고치는 직업이 쉽게 떠오르는 직업이 의사인데, 이와 같은 의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막상 환자 앞에서 수술을 시도할 때에 신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신을 의지한대요. 안 믿는 사람도. 물론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험을 쌓았다 할지라도 매번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생명이 자신의 의술을 전개하는 과정 속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차하면 안 되니까. 성경의 기본이라고 일컫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사망과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요. 꼭 집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셨지만 이는 세상을 살리시는데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저자이신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그러느냐,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라고 표현한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이와 같은 마인드의 사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실 때에 이에 대한 불편함을 나타낸 사람이 있었어요. 왜? 우리를 늘 괴롭힌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셨습니까? 하고 불평을 나타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상대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더러 사울을 만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불편함을 나타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그릇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그릇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받아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사용받고 있지 않는다면 슬픈 거요. 슬픈 거요. 제가 가끔 이게 반찬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골고루 조금씩 먹습니다만, 만약에 반찬이 다 차려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젓가락을 대지 않는다면 반찬 입장에서 생각할 때 뭐라고 그럴까요? 무대에다가 올려놨어. 먹지도 않으려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택하셨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한테 그래야 돼. 하나님, 나를 잘 활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활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 아무리 허물이 많다 하여도 주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그릇이다.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모두를 인정해야 돼.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인정해야 돼. 이 말씀 앞에 주께서 유용하게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에 반기를 들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윤리와 법도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대하여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학자적인 지식의 소유자입니다.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율법의 대가가 이 사도 바울이야. 그리고 이 지식을 바탕으로 최고의 권력을 누렸어요. 행사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권력의 맛도 누렸어요. 이와 같은 사울을 예수님께서 꼼꼼하게 지켜보셨던 것입니다. 참 율법을 잘 적용한다. 참 잘한다. 율법에 대해서 참 잘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참 잘한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지켜봤어요. 이 사도 바울을.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그의 해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복음의 진수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신학적인 개념으로 썼던 성경책이 사도 바울이 쓴 책이 13권입니다. 오늘 지금 고린도전서도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이와 같은 저자가 됐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는 자기의 지혜로 사람들을 권력을 누렸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지혜로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득권층을 위하고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누가요? 사울이. 이때의 사울의 마음이 만족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성경에 대한 지식, 율법과 계명, 분명히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지켜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이 닳도록 지켜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신들에게 잘 지키라고 하신 율법과 계명을 자신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흔히 하는 말로 너나 잘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대로 잘하라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잘하라고 꼬치꼬치 캐묻지 마세요. 내가 잘해야 돼요. 내가. 모든 사람이 내가 잘한다면 모두가 잘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급하게 부르시면서 그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신 사건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똑같은 율법과 계명인데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전의 사울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사울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율법과 계명으로 사람을 정죄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율법과 계명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대인도 살리고 헬라인도 살리고 이방인도 살리고 무할례제도 살리고 할례도 살리고 다 가리지 않고 모두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은 모두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소통했다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본문마다 조금 뒤니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만났는가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모두를 얻기 위하여 그들 속에 푹 들어갔다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모든 사람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돼. 모든 사람을. 사람들의 최고의 자산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얻는 거요. 사람을 얻는 거. 최고의 자산은 사람을 얻는 거요. 나에게 많은 재물, 많은 권세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내 옆에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는요 인구수가 많은 나라가 강대국이요. 인구수가 많은 나라가 강대국이요. 가난하게 살아도 그들이 강대국이요. 여러분, 한때는 중국이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어요. 물론 지금이야 공산국가가 됐습니다만은 공산국가도 이제는 옛날의 공산국가가 아니라 많이 개조된 공산국가야. 근데 중국이란 나라가요 세계 경제의 두 번째예요. 중국이란 나라가 세계 경제의 두 번째.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중국이래요.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는 지금 현재 인구가 중국보다 많아요. 앞섰어요. 추월했어. 앞으로 인도가 대단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왜? 인구수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가면서 사람 낳기, 애기 낳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수가 많은 나라가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어. 내 옆에 사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내 편의 사람이 많아야만 안전도 보장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편이 많으면요 경호원이 필요가 없어요. 왜 경호원이 따릅니까? 나의 반대편이 나를 테러할까 싶어서 경호원을 세우는 거예요. 두 겹, 세 겹.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가운데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원수를 내 편으로 만들어란 얘기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하는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율법과 계명을 악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장애물을 제거하는 기름길이 되는 거예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윤례와 법도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뭐가? 율법과 법도, 윤례와 법도가. 윤례와 법도는 일이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사건 사고를 막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이 터진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터지기 전에 사전 예방책으로 활용하는 것이 윤례와 법도요. 그래서 하지 마라 하게 되면 윤례와 법도에 이와 같은 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 또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것. 이거에 따른 벌이 내려져요.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마치 도로의 차선과 같습니다. 이는 누구나 공정하게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빈부, 귀천, 쥐, 고아를 막론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도로에서 지켜야 되는 규칙을 위반하는데 가장 센 범칙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센 범칙금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래요. 그리고 벌점도 30점부터 120점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 이내로, 그러니까 30km대로 운행하라고 그랬으니까 39km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39를 넘어서 40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범칙금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약간 오버했을 때는 조금 나오겠지만은 계속해서 막 세게 달리면은 결국 뭡니까? 벌점이 120까지 나오고 범칙금도 몇십만 원까지 나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윤리와 법도는 영생이냐 영멸이냐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얽매여 무거운 짐이 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게 윤리와 법도에 얽매여 가지고 끙끙거리는 사람들에게,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윤리와 법도에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흉내는 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서의 쉽게 하리라는요,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재미있고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에 반하여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재미있고 즐거운 인생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주보 사면에 있는 대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입니까? 이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셨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절대 긍정으로 채워나가면은요, 그 결과가 재미있고 즐거운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쉽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쉽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재미있어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재미있어. 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오늘 본문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지혜나 하나님이 없는 총명을 폐하라고 그랬어요. 왜일까요? 이는 지혜도 아니고 총명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지혜와 총명은 멸망을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얻어지는 지혜, 세상에서 얻어진 지식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쓸모없는 미련한 것들이라고 그랬습니다.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사람이요,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 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말은 유명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시간이요. 깨닫는 시간이요. 근데 아멘 소리를 안 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목사가 아멘 먹고 산다고 그랬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보다 부귀영화 공명을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도란 말을 5번 계속해서 연거푸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부도 명예도 권세도 다 헛되다는 얘기요. 여러분,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난 전 국무총리도요, 결국은 한주무후로 돌아가더라고. 잔디장으로 해서 완전히 이렇게 모든 매장까지 끝마친 것을 봤는데 결국은 한주무후로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잔디장에 했어요. 잔디장.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헛된 흔적을 남기기를 원합니까? 영원히 자손들로 하여금 본을 받는 흔적을 남기기를 원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모두 자손들로부터 존경받고 자손들로부터 보람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흔적을 남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는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우리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안에 살면 보장받는 거예요. 헛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매사에 매 순간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로 이 출렁거리는 파도, 출렁거리는 바다, 심한 삶, 이와 같은 파도가 심한 삶의 넓은 바다를 재미있고 즐겁고 항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자신들이 지혜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제 아무리 골똘하게 짜 맞춰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으며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미리 말씀하셨으며 어떻게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이거를 과학적으로 분석이 됩니까? 이거에 대해 파고 들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요. 헛수고요. 헛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사실을 가지고 전도하는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조롱할지도 몰라요. 그들이 미련하다고 한 전도자들을 통하여 믿게 함으로써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수 믿고 전도하는 성도들에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까운 예를 든다면 일부 정통 기독교의 신앙에서 일탈하여 무리를 빚는 자들로 말미암아 기독교 전체가 매도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나? 예수님이 그렇게 시켰나? 성경에 저렇게 살라고 했나? 이렇게 해서 매도당해요. 이렇게 타락하는 작태를 막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 아무나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겉에 제 아무리 그럴듯한 포장을 단단히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포도가 열리겠느냐 그랬어요. 아무리 겉을 아름답게 꾸미고 무화과 나무처럼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랬어요. 어차피 가시나무는 아무리 깨끗하게 꾸며도 가시나무요. 아무리 엉겅퀴는 아무리 겉을 아름답게 포장해도 역시 엉겅퀴는 엉겅퀴요. 열매는 나무의 결과입니다. 아무리 극상품의 나무를 심었다고 해도 말씀과 성령으로 가꾸지 않으면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들이 종종 과수원을 지나보다 보면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과수원은 똑같이 옆에 나란히 있는데 열매가 그냥 무성하게 아주 탐스럽게 잘 익어가지고 사람들의 눈길을 계속해서 이렇게 쳐다보게 눈길을 끕니다마는 어떤 과수원은 벌레가 먹고 숲이 우거지고 똑같은 과일인데 보면은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르게 하는 과수원도 있어요. 왜 그래요? 과수원 농부가 제대로 안 키워서 그래. 똑같은 나무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극상품의 씨앗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은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장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맨 처음에 생각하자마자 신약성경을 피자마자 있다시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잘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활용해 가지고 얻어지는 결과에 대하여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들어서 내가 그리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있는 목회자도 여러분도 똑같이 성도 한 사람일 뿐이요.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튼튼하기 위하여 어떤 분은 집사로, 어떤 분은 권사로, 어떤 분은 장로로, 어떤 분은 아직 직분을 받지 않았지만 그냥 성도로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해서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지, 여기 서 있는 이종걸이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목사의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장로라고 해서 장로의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성도들아 하고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요. 아니라는 얘기요. 왜 비난을 받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니까 책망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거요. 이게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필요에 따라 유불리에 따라 대답하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신앙관이요, 이것이. 한 달란트 받은 자도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한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고 파묻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까? 거룩한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의 첫 번째 해결이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형제 내 유대에게 전하여 그들도 똑같이 나와 같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전혀 전하지 않고 혼자만 있는 것은 그건 1달란트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말한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순전히 이성적인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거들먹거리는 결과입니다.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도 누구 못지않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는 사람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누가 우리에게 물을 때에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머뭇거리지 말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도용하는 자에게 마귀가 말했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가지고 짓밟아 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자들은요, 또 오히려 악한 원수 마귀들이 깔봐요. 밟아버린다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이 잎만 무성한 나무라면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할 자격이 없어요.
만약에 입만 무성한 나무가 기독교라고 대답하면 사기꾼이요. 사기치는 거예요. 왜 가짜 명품이 있을까요? 퀴즈입니다. 왜 가짜 명품이 있을까요? 진짜가 있으니까. 오케이.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오태계 머리니에게 이따 상금 주겠습니다. 물질로 주면은, 물건으로 주면은, 아이, 내가 퀴즈 맞춰서 나한테는 아무 필요 없는 거 준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한 주에 용돈 얼마 받아요? 예? 3,000원이요? 오늘 내가 3,000원 주는데, 그다 내가 좀 버텨 5,000원 줄게요. 수지 맞았어.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진짜 명품이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어요. 이 가짜에다가 명품 네벨, 그것도 모조품입니다. 모조품을 붙여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 진짜 명품처럼 속이는 것은 사기꾼입니다. 그런데요, 가짜를 가짜로 알면서 가짜가 가짜인 줄 알고 이것을 구입한 사람은 사기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는 지금과 같이 신앙세계를 혼탁하게 하는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꼭 지녀야 할 은사 중에 은사가 이 영분별의 은사예요. 성급한 기독교인들이 쉽게 그 무엇을 알려고 할 때에 이단 사이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와가지고 성경 한 구절을 딱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머뭇거리면은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고 이런 말씀이고 이런 말씀이고 쭉 나열합니다. 그러면은 야, 저 사람 성경에서 기가 막히게 하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서 꼬드겨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한답시고 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못 빠져나와. 누가 그래요? 성경에 대해서 빨리 알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래. 여러분, 제가 금년도에 여러분에게 성경 통독의 해로 정하면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아니 어제까지 성경 제대로 카렌다에 기록된 대로 읽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야, 아이고, 성경 통독 어제까지 못 읽은 사람 오늘까지 보충해가지고 오늘까지 읽으시기를 신신당부드립니다. 읽으면서 무슨 뜻이 모르면은요, 얼른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무슨 뜻인지 찾아보면 거기에 설명을 해줘요. 저도 지금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 저도 성경 박사가 아닙니다. 성경 설교를 준비하면서 핸드폰에서 찾아봅니다. 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하고 찾아보면 거기에 세밀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아까 말씀드렸죠. 와가지고 우리에게 귀가 솔깃하게 하는데 이렇게 빠져들지 마세요. 빠지기 쉬워요. 이렇게 되면은요, 세뇌당합니다. 빨리 쉽게 알려고 하면 신앙의 다양성에 무지한 자가 돼요. 신앙의 다양성에 무지한 자가 돼. 그리고 자기들이 주장한 것만 옳다라고 끝까지 주장해. 신앙의 다양성에 대해 무지한 자가 돼. 획일적인 이단 사상에 가스라이팅 당합니다. 세뇌 당합니다. 성경에는요, 성령은 같으나,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 성령은 같으나 은사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다르다는 것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단에서는 이 다양성을 차단해버려요. 그리고 교주가 말하는 것을 진짜로 받아들여. 다른 말을 섞이지 못하게 다양성에 대하여 이견을 내면 이탈자로 간주하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겹겹이 그물을 칩니다. 급급히 그물망을 쳐요. 그래서 한번 이단에 걸려들면 물들면 못 빠져나와요. 그들이 최종 방패는 뭐냐? 너 그러면 저주받아. 그런데 사람이요, 참 희한한 게 저주받는다고 하면은 딱 거기에 내가 꽂혀요. 그래가지고 못 빠져나와.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지. 저렇게 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지. 저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단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 그들이
그들에게 세뇌시키면서 뭐라고 하냐, 절대로 가족들에게 여기에 성경 공부하러 나온다고 알리지 말라고 그래. 거짓말 하라고 그래. 유대인은 전통을 앞세우며 그 무엇을 보려고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누가 했습니까? 빌립이 그랬어요. 예수님께. 아버지 보여달라고. 아버지 보여줘서 뭐 하려고. 헬라에는 철학적인 신념이 강해가지고 지혜를 찾는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랬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은 보여달라고 그래요. 뭐를,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헬라인은 철학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혜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이것을 앞세우면 신앙의 본질이 흐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는 헛수고하지 말고, 할렐루야, 헛수고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를 받아들이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성도들에게 어리석다라고 하겠지요. 어리석다고 그래. 아유, 어떻게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어떻게 예수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창으로 옆구리를 찔림을 받는데 어떻게 살아났단 말이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하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어리석다고 하는 말과 똑같아. 하나님이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어리석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박살을 내버리지.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지금 오늘 25절 말씀에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꼭꼭 채워서 절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